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도시의 불빛은 밤을 대낮처럼 밝히며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출장 중 머문 호텔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했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을 쫓아 달려왔지만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한 구절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온 사람은 오직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타락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였던 순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이고 단절이지만 하나님은 늘 새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5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족보입니다. 바로 이 족보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나오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나옵니다. 세상에는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하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잇고 있습니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의 삶은 본문 전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삶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8,900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니 그들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에녹은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길게 사는 것보다 누구와 동행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이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걸 보면 에녹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상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금식 기도하듯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일상, 바로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세상이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길을 활짝 열어줄까요?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일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모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일상이었어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거슬러 모든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시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에녹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 아닐까요? 에녹의 눈도 우리와 똑같은 눈이고 에녹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에는 열악하지만 모든 순간과 모든 곳에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길을, 세상과 동행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외롭고 좁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